네, 으라차차 평신도 아카데미 평신도 필수 과목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첫 번째 과목으로 구원의 확신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지난주부터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대전도원교회 양영규 목사님 함께하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갈 것이 아니요라는 말씀 앞에 마음이 쪼그라들지 않아도 됩니다. 요거는 우리의 상태를 말씀하기보다는 거짓 선지자들을 그렇죠. 이야기한다는 문맥으로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씀 지난 시간 주셨고요. 또 저희가 평신도 아카데미 목사님 지난주 주제를 정확하게 주셨어요. 날마다 말씀을 상고해야 이상한 데 넘어가지 않는다. 맞습니다. 말씀 주셨어요. 두 번째 시간인데 목사님.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 여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라. 여기 뭐 많이들 이제 보시고 좀 긴장하시는 말씀이죠. 그렇죠. 여기 한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문제가 있나요, 이 말씀이? 여기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또 다 이룬 것도 아니에요. 이루라.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그렇게 배웠어요.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는 거라고. 이루어라. 성화 과정 막 이러면서. 그렇죠. 그럼 이루지 못하면 떨어질 수 있다는 말인가. 그죠? 그리고 두렵고 여차하면 그냥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놓치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되는군요. 떨림으로. 시험 떨어지면 제가 예전에 그 운전면허 시험. 저는 이제 그 젊을 때 원동기 오토바이 시험 봤었거든요. 그 오토바이 시험에 이 S자 코스가 있습니다. 이 S자 코스를 이제 오토바이를 이제 그 살살 몰면서 S자를 도는 거거든요. 근데 그 원동기 시험장에 보면 이 수입인지가 따닥따닥 앞뒤로 붙여진 그 원동기 시험 보는데 그런 그 계속 떨어지신 나이가 거죠? 드신 그 어르신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원동기를 몰고 가면 S자를 가는데 벌벌 떨면서 가세요 S자를. 그러다가 하다가 다리를 해서 떨어지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고 이게 쉽지 않구나. 근데 사실은 그냥 자신감을 갖고 쭉 가면 되는 건데 너무 두렵고 떨려서 뚝 하고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구원을 이룰 때 근데 너무 긴장해서 두렵고 너무 떨면 이거 나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항상 이걸 좀 나를 돌아보게 되죠. 나는 과연 이렇게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막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에 성화되는 것에 나는 정말 진심을 다하고 있는지. 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가 떨어질 수 있어. 제가 사실 목사님 방송 들어올 때마다 이게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방송 앞에 서시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는데 이 말씀에 앞뒤를 상고하고 싶군요. 앞뒤를 우리가 상고해야 됩니다. 자, 그럼 빌립보서를 우리가 상고할 때 먼저 생각할 게 있는데 그럼 빌립보서에는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불안하게 뒤흔들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근데 빌립보서 1장 맨 처음 시작할 때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자, 너희 속에 착한 일,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도 주님. 믿음 주신 분도 주님, 믿게 하신 분도 주님, 이루어 가시는 분도 주님, 완성하실 분도 주님. 아멘. 확실한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두렵고 떨려. 그러네요. 왜 이렇지? 정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이제 구원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하면 우리 영혼이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구원받는 걸 생각하는데 빌립보서에는 구원의 개념이 좀 다르게 등장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1장 19절을 보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자, 이거 그냥 구원받는 분가 보다 하는데 전후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감옥에 갇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장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형제 중 다수가 주 안에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돼서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어떻게 됐든 간에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나는 이걸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노니. 이 말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너희들이 힘있게 힘차게 복음을 증거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그리고 너희들이 간구하며 나를 감옥에서 벗어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감옥에서 풀려나게 할 줄을 내가 아노니 이런 뜻입니다. 석방입니다. 여기서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세번역 성경 다른 역본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세번역을 보면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은 석방되는 거죠. 풀려나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사용된 구원이 2장에는 어떤 뜻으로 사용되었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 두렵고 떨림으로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중요한 건 너의 구원이 아니라 너희 복수네요. 구원이죠. 이거는 공동체적인 의미에서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개인의 영혼 구원이 아니라 야 그럼 이게 뭘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 그럼 너희 구원이라는 거는 뭐냐? 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그 이해할 때 필요한 게 이제 2장의 문맥이겠죠. 이게 2장 12절에 있으니까 2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2장 1절에 너희들 그리스도 안에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은혜가 남아 있거든. 그 은혜로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각자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면서 공동체의 하나됨과 사랑으로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 이유 중에 하나는 2장을 뒤로 해서 이제 3장으로 가면 여기에 4장에 이제 맨 끝에 부분에 가면 이 그 빌립보 교회에 나오는 심각한 분열, 갈등 상황이 이제 언급이 됩니다. 그건 뭐냐면 4장 2절에 보면 유오디아라는 사람하고 순두계라고 하는 교회에 아주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두 사람이 등장하죠.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2절에 너희들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아까 2장 1절 2절에 나오는 같은 마음을 품어 똑같은 말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 빌립보의 교인들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로 나눠져서 서로를 비방하며 막 싸우고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하면서 이제 싸우면서 분열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분열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여기에 이단들이 틈타게 됩니다. 그래서 3장 2절에도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러면서 이들을 뭐라 그러냐? 할례파다. 그래서 할례파 유다인들 이단들의 공격의 교회를 갈갈이 찢을 테니 누가 잘났다고 서로 싸우지 말고 지금 같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품어라. 그래서 겸손하게 품을 때 필요한 마음이 뭐냐?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그 유명한 2장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다른 사람들의 모양처럼 되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입으로 그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너희들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 여기서 구원은 하나됨과 일치를 이루어가라 이런 뜻이죠. 그럼 이제 질문은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이 사실 제일 걸립니다. 그냥 구원을 이루라 그래도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니까 이거 자칫하면 이제 구원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사실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감정이 어떤 감정인가를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두렵고 떨림, 이게 이제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냐면 여기 사도 바울이 있을 때나 없을 때에, 그러니까 있을 때에 긴장하고 없을 때는 긴장 안 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더욱 없을 때에도 누구를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방금 전에 어떤 분으로 소개됐냐면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해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퀴리오스인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는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너무 거룩한 이름이라서 감을 못 부르고 이렇게 주님 이렇게 부른 거죠. 아도나이.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 불렀다는 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우리의 합당한 반응은 성경에서 종종 두렵고 떨림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우리가 그 거룩함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두렵고 떨림이 항상 무섭고 부정적인 감정일까?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너무 아름다운 것 앞에, 너무 크신 분 앞에, 좀 작아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시편에 보면 2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움으로 섬기고, 그 다음에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떨며 즐거워. 그렇죠. 그거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이나 누가 오면 긴장되는데 너무 좋은 거죠. 신들매들 감당할 수 없으니 이렇지만 너무 좋은 거죠. 예를 들면 아이돌 오빠가 나타나면 오빠 막 이러다가 그 갑자기 나타나면 이러는 거죠.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는 이 두렵고 떨림은 절대 부정적이고 구원을 이룰까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분의 너무 크고 위대하심 앞에 두렵고 떨림. 그러나 동시에 즐거움이 동반되는 감정이라는 거죠. 시편 5편 7절에도 보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러니까는 풍성한 사랑과 경외함, 두려움이 같이 가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감정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네 뭐 이렇게 눈치 보지 말고 항상 주 앞에 코람데오 주 앞에 그 전능하신 온 세상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너희가 믿고 있으니 그분 앞에 항상 겸손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한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군요. 엄마 있을 때만 살짝 공부하는 척하고 없을 때 너무 늘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보다 더 크신 분이 항상 보고 계시니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여기 또 이제 맨 끝에 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할 때 이게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가 하는 고민이 되는데 이건 우리가 아까 앞에 읽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의 날까지 이룬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공동체 하나 되면 내 혼자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게 이미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이루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루라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에르가조마이 되는데 이제 뭐 에너지의 이제 어원이 되는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 안에 힘과 에너지가 솟아나서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네. 내 힘이 아니라 우리 속에 착한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한다는 것이죠. 아멘. 네. 자,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이 빌립보서 2장 12절의 두려움과 공포에서 네. 벗어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보면 이제 이 12절이 이해가 가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더 확신하게 해주는 구절이 그 다음 이어지는 13절입니다. 13절 말씀. 네. 여기 다음 13절에 구절. 보면 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루라 그랬잖아요. 네. 우리 안에 에너지가 솟아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나 혼자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걸 확신하게 해주는 게 뭐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아멘. 네. 그러면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아멘. 우리에게 소원까지 주시는 거죠. 예. 그리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그러네요. 한다는 겁니다. 네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할까 말까 이룰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불안감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은혜를 주셨으니 끝까지 책임지시고 하실 수 있으리라.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것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네.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띄엄띄엄 아내가 아니라 네. 확실히 아내.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나 오늘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오늘은 실패했어. 예. 사실 잘 몰랐어요. 어쩔 때는 좀 잘한 것 같아가지고 조금 그렇죠. 성공한 것 조금 같고. 의기양양해지고. 네, 또 조금 못했을 때는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 난 구원 받을 게 좀 힘들 것 같아. 그렇죠. 나 같은 게 어떻게 예. 이렇게 흔들릴 대목이 아니라는 것. 예. 여러분 다시 한번 조금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이런 요즘 같은 이 코로나 시대에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힘을 주지요. 도리어. 왜냐하면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고 힘들고 처지고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다운됐을 때 나 이러다가 믿음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네, 이미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온전히 이루어 가실 거야. 아멘. 주님을 신뢰하자 이러면서 나를 다독이면서 나간다면 더 큰 힘과 또 위로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도 잘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멘. 네, 이 구원이 오늘 사용되어져 있는 그 첫 번째로 석방의 어떤 그렇죠. 의미로 사용되어지기도 했고 오늘은 정말 공동체 하나됨이라는 그렇죠. 표현으로 사용되었다는 것.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앞에서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또 우리가 그 한글 성경 그리고 세번역 성경 이런 성경들도 함께 이렇게 보시면서 또 필요하면 영어 성경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맞아요. 네. 자, 오늘 으라차차 평신도 아카데미 평신도 필수 과목 너무 필수고 너무 기본이라 어디 가서 물어보지도 못했던 이 구원의 문제,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제가 지난주부터 지금 다루고 있고요. 앞으로 더 2주 더 이루어갈 텐데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 부분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좀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신도 아카데미 목사님 2시간 했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상고하는 게 우리에게 참 큰 기쁨이고 단 열매라는 거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조금 더 말씀을 깊이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사님 다음 시간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